요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현재적 신유, 태도의 신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정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근데 나는 제 꼴배시라 난 쟤는 안 통해 난 쟤는 예 그어놓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들 서로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 자꾸 의견 충돌이 난다.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본질, 진리,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그것만큼은 우리가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신랑이 못 가게 하니까 교회 안 가. 이러면 난 영원한 멸망에 가는데 예, 그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해야 돼. 부딪힐 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태도를 바꾸길 원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병든 몸이 회복되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성결 교단에서는 신유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유는 성도의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연약한 육신이 강건하게 하고 또 왜곡된 인격과 생각, 병든 마음과 관계, 태도, 언어 등의 삶의 전반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신유예요. 오늘 우리는 현재적으로 임하는 신유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허락된 신유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야 돼. 쟤 때문에 제가 저 길로 가니까 예,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떤 친구를 만나냐,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줄에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줄로 가.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따라가봐. 결국은 같이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고 상함을 싸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죄, 과거에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현재 내가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놓으셨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도 순식간에 그게 싹 없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선언하시며 신유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할렐루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나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요, 아유 맨날 똑같은 설교 맨날 들어오면 뭐해? 아닙니다.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뻥 터지는 날이 있어요.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어. 그러면 누가 틈타? 그래서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이렇게 컸잖아. 이렇게 컸는데 영 관리를 못하면 마귀가 요보다 이렇게 큰 마귀가 들어와 버려. 그래서 제가 맨날 이잖아요. 이순이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배반하면 누구보다도 마귀 대장 노릇할걸? 누가 이순이를 변화시키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겸손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 만한데,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주의 종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왜? 여러분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거든.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틀리거든.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사라질 때까지는 먼저 그 세상을 가고 있는 주의 종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에게 말씀을 일러주는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3장 7절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즐거움으로 주의 종이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래. 여러분 영성 훈련장에 여러분 오셨어. 지금 여러분도 깨닫지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육신은 그래, 저 사람 자존심이 있지, 저 사람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 사람이 이런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아니야. 지금도 보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가 보기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도취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모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죄로 말미암은 병, 자범죄로 인한 병, 스트레스나 실수로 인한 병, 유전으로 말미암은 병 등 모든 병을 고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때때로 육신의 질병을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층전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뭐 할까봐, 자만해질까봐 사탄의 사자를 줬잖아. 안질인지 간질인지 확실한 병명은 없지만 하여튼 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이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래요? 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약한 걸 자랑하잖아. 3번씩 기도했다는 건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고쳐줬어요.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성숙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혼의 건강을 허락하심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한 건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살 시도를 그렇게 했던 우리 하민이가 그렇게 지금요 알바를 잘 떠요. 그러고는 알바 합격했다고 또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콘서트 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 합격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가지고 그러나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자살 시도를 80번 이상 했잖아 저 딸이. 근데
심지를 굳게 잡고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멋진 삶을 살아내겠죠.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환부를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병든 생각, 연약한 의지, 문제 많은 관계를 하나님께 내어 드립시다. 상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자, 조롱하고 침뱉은 자들까지 다 용서하고 사랑했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끔 나는 여러분들 보면, 야, 저 정도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저렇게 자존심을 부리고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을 할까?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여기서 맨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가리키는데도 여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도대체 엉덩이만 살금살금 긁어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고. 완전히 쭉정이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기가 찬 거예요. 그럼 다 날아가.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켜도 이게 다 됐구나, 이 사람 이제 됐을 것 같다 싶은데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퍽퍽 넘어지는 거 보면, 야, 진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진짜 그 문은 좁은 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며 치료를 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맞아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병든 태도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태도의 신유를 받아야 돼. 태도는 사전적으로 몸의 동작이나 모양새,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대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훨씬 더 광대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곧 그의 내적인 특성이나 성격이 어떤 대상을 향해 나타나는 방식을 뜻합니다. 겉모습과 제스처, 말투나 표정, 눈빛과 행동, 습관, 나아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도 태도에 포함되는데요, 이 모든 태도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예, 생각의 내용과 마음의 상태가 모두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올 한 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이 진짜 탤런트와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어. 책을 쓰고 음반을 3개나 만들었고, 김성식 목사님 음반 노래를 다 해서 대충 아웃라인 다 해놨고, 그러면 음반이 4개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음악 자작곡집을 만들었죠. 설교집을 만들었죠. 1000명을 앉을 수 있는 이 성전을 샀죠. 너무도 많은 일을 했죠. 또 콘서트를 했죠. 정말 많은 일을 하니까 일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주일에 한 번만 슬쩍 갔다 와서 병신도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을 다녀도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365일 매일 예배를 드리죠. 그때다가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적당히 빠져도 되는데 또 오후 예배 빠지면 눈치 보이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코 껴있고 막 이런 느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코 껴있다 보니까 변화되나 이거지. 그치?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변화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버겁게 끌려오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 언제든지 내가 가면 예배가 있어. 낮밤으로 언제든지 권고할 때 기도할 수 있어.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딨냐? 그것도 대충 예배가 아니라 진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근데 여기서도 변화되지 못한다, 여기서도 깨어지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문둥병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해요?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냥 위로받으려고. 힘드니까,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그냥 우쭈우쭈 위로받고 막 잘한다 우 이러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내세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 육신의 정욕에 눌려 짓눌려 고통당하는 속사람을 깨워야 돼요. 속사람을 살려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 잠언 14장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태도는 인생을 결정짓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소극적인 태도는 소극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진취적인 태도는 진취적인 결과를 만들고 긍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학습 전문가인 캐롤린 리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생각은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은 태도를 그리고 결국 행동을 낳는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전기화학적 반응의 심포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독이 있는 생각은 독이 있는 감정을 낳고 독이 있는 감정은 독이 있는 태도를 낳으며 그 결과 독이 있는 행동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독을 예수님으로 싹 다 빼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에 향해 누군가를 향해 독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독을 품고 있다면 행동으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짜증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쾌활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태도의 신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지만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스 헤럴은 그의 책 태도의 경쟁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태도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바탕이자 도구로 운명을 통제하고 직장 생활이나 개인 생활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은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좋은 태도를 선택하고 나쁜 태도를 좋은 태도로 전환하라.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쁜 태도를 좋은 태도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방어적인 태도, 비판적인 태도, 교만한 태도는 상처를 악화시키지만 수용적인 태도, 감사하는 태도, 이해하는 태도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조급한 태도, 편협한 태도, 완고한 태도는 관계를 어렵게 하지만 인내하는 태도, 칭찬하는 태도, 요연한 태도는 관계를 열어줍니다. 피해의식의 태도, 반항적인 태도, 대충하는 태도는 문제를 만들지만 주체적인 태도, 순종적인 태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문제를 풀고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모든 병든 태도를 치료받고 건강한 태도를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덴범은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여동생 베스티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막사는 너무도 더러워서 악취가 코를 찔렀고요. 침대에는 벼룩이 막 우글거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두 자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찾아보니 두 자매가 헤어지지 않고 같은 막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갈 때 두려운 곳에 갔을 때 혼자 있으면 두렵지만 둘이 있으면 두렵지 않잖아. 아주 침대는 아주 뭐가 우글거려? 벼룩이 막 우글거리고. 근데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니까 야, 우리 둘이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네. 다행이다, 야. 여기 성경책도 있어. 야, 고맙다, 야. 그들 자매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매는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감시원들로부터 제재가 없어요. 제재가. 나중에 알고 보니 벼룩으로 인해 감시원들이 막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숨어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승리하는 태도에서 태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태도는 진정한 우리 자신의 선발대이자 보좌원이다. 태도는 바깥으로 결실을 맺을 뿐 아니라 안으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태도는 최고의 친구이자 최악의 적이기도 하다. 태도는 우리가 하는 말보다 더 정직하며 더 일관적이다.
태도는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외면의 표상이다. 태도는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적을 만들기도 한다. 태도는 과거의 사서이며 현재의 대변인이자 미래의 예언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태도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아무리 참혹하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도 믿음의 태도, 사랑의 태도, 승리의 태도를 취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축복을 약속받았어도 태도의 교정에 실패하면 고통스러운 삶에 처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몸만 출애굽하고 태도의 출애굽은 이루지 못했어요. 여전히 노예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했고 하나님과 주의 종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의 병약한 태도는 가나안을 정탐할 때 결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1년이 지나서 각 지파 대표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총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가나안의 거주민과 성읍들의 유혹에 쥐가 죽어버렸어요. 낙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거예요. 여기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순이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는 겁이 없어요. 저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저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있죠. 누구보다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의 손에 딱 붙들려 버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뼛속 깊이 스며든 불신의 태도, 의심의 태도, 두려움의 태도, 이걸 막 드러내며 가나안 거주민들을 두려워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말에 동의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며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참정은 이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똘 뭉쳐서 공격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옷을 찢으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가자.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듭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며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며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겁먹고 기죽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악한 태도 때문에 허락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태도의 신효를 받아야 돼. 권기문 우리 집사님, 송미호 권사님 참 수원에서 오시는데 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태도가 바뀌어서 참 교회 얼굴이에요. 와서 청소하고 안내하고 일찍 와서 그 모습이 너무 예쁜데 박춘성 목사님은 이 부부 인터뷰를 빨리빨리 딸 준비하시고 인터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태도를 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며 나치 포로 수용소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포로 생활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용소 생활의 현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끼면 정신적인 삶 속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그것은 나치 친위대도 파괴시키지 못하는 영적인 영역이었다. 영적 삶이 나를 강화시켰고 수감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생존 가능성도 높여주었다. 할렐루야. 예, 태도의 신유를 받기 위해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한 개도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선한 목표를 향하여 집중되며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점, 단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은 슬럼프나 고난, 환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 배후에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도록.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예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런 행사 있을 때 무슨 일 있을 때 꼭 뒤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꼭 한두 명을 나타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했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태도를 다스리고 최선의 태도를 통해 믿음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합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의미심장한 결단은 태도의 선택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것은 나의 과거, 교육, 수중의 돈, 나의 성공이나 실패, 명성이나 고통,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 나의 상황, 지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태도는 거침없이 나가기도 하고 절뚝거리기도 한다. 추진력을 더하기도 하고 소망을 끊기도 한다. 나의 태도가 올바를 때 너무 높은 장벽이나 너무 깊은 골짜기나 이루지 못할 꿈이나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극심하게 태도가 병든 사람이 등장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오랜 시간의 병으로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온갖 피해의식과 원망, 회의, 이기심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긴 했지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소망도 없이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위치한 연못인데요.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에 따르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몸에 어떤 병이 있든지 깨끗이 낫는다는 전설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가득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면이라, 이게 가루가 쳐 있거든요. 성경에도. 이거는요 전설이란 얘기예요. 실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한낱 전설일 뿐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도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혹시 모를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자연히 거기 모인 병자들 사이에는 경쟁심이 생겼지. 내가 먼저 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야 한다는 경쟁심이 가득해졌죠. 남보다 빨리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38년 된 병자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난 여기에 누워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잖아.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냥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베데스다에 모인 많은 사람 중에 절망 중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가 낫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했잖아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난 들어봐. 환자 자신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치료의 기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물어본 거야.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영적인 병과 함께 육적인 병도 함께 치유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와 삶에 대한 소망은 그 자체로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심리학자 패팅게일은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에 대한 태도와 사망률을 분석했는데요, 환자들 중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의 수술 후 사망률을 비교해봤어. 결과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환자의 71%가 생존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절망감에 빠져 포기했던 환자는 19%만이 살아남았다 그래요.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고쳐질 것을 믿으니 치료도 잘 받고, 치료 과정 중에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려도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사람은 빨리 고침받는데, 또 빨리 고침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아직 내가 깨지지 못한 무슨 부분이 있어. 이것을 내 무의식 세계에 내가 아직 깨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 거대한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철저히 자아의 절망을 해야 돼. 그래야 십자가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한 사람은 병을 키우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돼. 끝까지 붙잡아야 돼.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아멘. 자의 절망과 십자가 소망 균형을 이루며 살리라.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맞이할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십자가 소망으로 밝히시는 나의 주를 보내. 기도하게 하는 절망, 찬양하게 하는 절망, 사모하게 하는 절망, 거룩하게 하는 절망을 하네. 절망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십자가 소망으로 밝히시는 나의 주를 보내. 예, 여러분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씻음 받아야 우리는 웬만한 상처를 받아도 해를 받지 않아요. 아무런 상처가 없으면 때타올로 빡빡빡 밀어도 더 반질거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스가 있으면 물만 묻어도 골마버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가 하나도 없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서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니까 시험 들 일도 있고 시험 줄 일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고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지나친 욕심으로 굳어진 마음 슬퍼도 울지 못하고 기뻐도 웃을 수 없는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되길 원하네.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되길 원하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나의 주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주님이여, 내게 임하소서. 내게 임하소서. 주님 주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 이루리. 하늘에서 맑은 물을 뿌려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주님을 지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질병 자체가 아니라 절망임을 알아야 돼. 게르케고르는 절망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병이라 그랬어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는 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마음 안에 절망만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안에 잠재된 희망을 깨우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어. 소경처럼 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럼 한마디로 시작!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한마디로 말하라니까 안 돼요. 자식이 대학교 합격하게 하게, 시집가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사업장 잘 되게 해주고, 막 우리 신랑 막 믿음 좋게 해주고, 막.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 낳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어. 그는 그저 과거를 들먹이며 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야. 절망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자는 지금까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성경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의 비참한 심정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한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그의 삶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불쌍한 삶이었음을 한탄했고, 남들이 자신보다 빨리 가서 자기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태도는 그야말로 피해의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불만의 대상으로 삼고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피해의식에 물든 그의 태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저 삐뚤어진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피해의식이 가득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에 갇혀서 남 탓,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며 살아가죠.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국가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때문에, 전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성도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 속에 늘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며 불평불만하죠. 여러분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온다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야. 그래서 아무리 자라다가도 한번 확 엎어버리면 속이 확 드러나면, 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원래 저랬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치부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끊고 맺음이 정확해야 돼. 저는 만남보다 헤어짐을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끊고 맺음을 정확히 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건 그건 갓난아기 가는 짓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피해의식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피해망상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피해망상으로 발전하면 과거의 피해의 경험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있지도 않은 피해를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피해망상에 붙들린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게 이해해서 더욱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해의식은 상처를 키우고 어둠의 영을 불러들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고칠 부분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피해의식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의식의 결박이 풀려지면 어떻게 돼? 창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장로회 수련회 가서 춤추다가 이순이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어. 그때부터 결박이 다 풀려버렸어. 그때부터 뭘 해도 다 잘해. 지난 과거의 실패나 아픔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로 우리에게 낮은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하고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만남을 생각만 해도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쓰라린 만남이 있다면 더 기도하면서 그 만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버린 사건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발견하고 관계의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시편 105편 16절로 20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돌아보면 실패도 경험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것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편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내 교만이 깨어지고, 뜻밖의 만난 배신과 이별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유치해서 못 듣겠어. 유치해서. 그 더러운 자존심을 못 버려서 그래. 따라합니다.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저의 뿌리다. 영국 격언의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놈은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왜 그 자존심을 부려서 영혼력을 망가뜨려? 왜 그 더러운 자존심을 부려서 그동안에 쌓았던 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왜 귀신의 밥이 돼? 근데 그럴 때는 자기가 귀신의 밥 돼 있는 것도 몰라요. 잘나가지고. 니 잘났다 진짜. 정 차려라.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만사가 형통인데,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김성식 목사님과 우리 이은실 사모님 둘은 정말 엘리트잖아요. 성품도 엘리트, 생긴 것도 엘리트, 집안도 엘리트. 집안도 믿음의 가정이잖아. 얼마나 멋진 집안이야. 보니까 다 박사 집안이야. 김성식 목사님도 보니까 참 엘리트들인데 자존심을 확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라도 배우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니까 멋진 작품으로 탁 서가잖아. 딱 요즘은 막 그냥 두 손을 들어 우리 김성주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어. 그 막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준 만남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감사로 과거의 마침표를 찍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어.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가뭄으로 인해 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를 한 거야. 나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다고. 나 이 찬양도 만들어놨는데 아직 선을 못 보였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묶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이순이를 하나님이 강제로 묶었다면 이순이가 이렇게 자유롭겠어? 스스로 내가 예수님께 묶이는 거야. 주님이 묶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가 묶여버려. 주의 사랑에 매달려버려. 그랬더니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고 태도의 전환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환자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기서 일어나 여기에 해당하는 에게일에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때도 쓰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이 강력한 선포에 의해서 자신의 절망과 체념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 있는 사람으로 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을 모여서 건져내랴. 그러고 탄식하잖아요.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절망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과거의 경험, 구제불능이었던 자기의 주제를 깨끗이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자기를 포기하는 만큼 우리는 말씀이 만드는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하는 만큼? 자기를 포기하는 만큼. 38년 된 병자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헬라어로 크라바톤인데요, 접고 펴고 할 수 있는 지푸라기 담요 같은 상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38년 된 환자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내 침상을 이제 거두어 메고 가라는 뜻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한 채의 땅도 밟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옮길 때 사용했을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자리에는 이 사람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절망하며 살았고 자기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섰어요. 더 이상 자리에 매이지 않았어요. 자리를 들고 가게 된 거예요. 복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를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질이나 습성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운명이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죠. 진절이 나게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칠 수 없었던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자리를 떨치게 만들고 자리를 들고 정복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 게으른 태도, 이기적인 태도를 바꾸어 긍정적이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삶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새 사람을 입읍시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났고 자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사랑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정죄했어요. 정죄.
9절로 10절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면 어찌 된 것이냐, 옳지 않다. 유대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태도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비판과 정죄를 통해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데에 대한 이 감격이 없었어요. 그냥 안식일에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 생각만 한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에만, 그냥 행위에만 치우쳤어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어떤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며 무려 49가지의 율법을 추가했어. 거기다 예컨대 안식일에 약 1k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편법이 생겼어요. 먼저 1km쯤 가서는 앉아서 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또 1km 갑니다. 또 앉아 또 쉬면 되는 거예요. 환장하는 일이야. 계명 자체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형식만, 법조문만 남은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금지입니다. 금지. 그것은 의사가 행하는 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위급할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외 조항이 또 생겼어요. 예, 생명이 위험할 때는 병 고침이 허락이 된다. 코와 목이 아플 때도 허락이 된다. 그러나 그때도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정도까지만 해야지 더 낫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돼? 상처에 붕대는 감을 수 있지만 치료제로 쓰이는 기름을 발라서는 안 돼. 주일에 순수한 솜은 아픈 귀에 꽂을 수 있는데 약을 바른 솜은 여기다 꽂으면 안 돼. 이런 조항을 지들이 만들었어요. 이러니 안식일이 복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짓기 쉬운 그런 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의 행위에 치우쳐서 영혼의 치료와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비본질에 심취한 것입니다.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는 이런 유대인들의 책망을 받자 곧바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예수님을 탓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38년 된 병자는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악한 태도를 바꾸지는 못해서 핑계대는 거야. 누가 너 모르게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의 태도는 이제 책임을 전가시켜버려. 악한 태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셨어.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태도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물리친 다음에 은혜와 진리로 채우지 않고 악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됐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왜? 한 번 쫓겨났잖아. 은혜와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와보니까 깨끗이 비워있어. 야, 내가 들어왔다가 나 또 쫓겨나지. 그러니까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완벽하게 채우는 거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기리기리 날뛰는 사람이 사단에게 마음을 주어버리면 귀신 대장이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 같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만큼 영권이 세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현상적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악하고 육적인 태도를 버리고 선하고 영적인 태도를 소유해야 영구적인 신유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의도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다지를 했어.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예수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서 저 사람이 나한테 들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어요.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환자는 악한 태도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니 치료의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을 적대하는 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태도의 신유를 받읍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못된 태도를 허용하지 말고 자기 변호사 두지 말고 태도의 신유를 구합시다. 태도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태도의 신유를 받고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인생에서 환경이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태도, 이기적인 태도, 피해의식에 물들어 책임을 전가하는 이 태도를 싹 다 버리고, 이런 태도는 허락된 축복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이런 태도는 악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버려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태도, 사랑의 태도, 소망의 태도는 고난을 역전시켜 유익을 얻게 하고 궁극적인 복을 누리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태도의 신유를 받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최고의 기쁨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